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합니다.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요. 또 나머지 집에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 모두 다 죽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켜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로 기념하고 지키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명절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설날도 지나갔지만 그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효도하나요? 부모님께 많이 받은 자녀들이 효도하나요? 정말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나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부모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오직 그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 진짜 효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 주셨는가, 어떤 재산을 주셨는가, 이거 따지면은요,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생명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를 낳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부모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제서 효도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감사하고요, 그 생명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효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주신 것도 참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는 삶, 그것을 통하여서 묵은 누룩과 그리고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묵은 누룩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거죠.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묵은 누룩이란 우리 삶에 있었던 죄의 습관들을 의미해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요, 그 묵은 누룩의 성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는요, 악한 것이고 악한 뜻이 가득한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며 이웃의 것을 빼앗고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 악한 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죄가 달콤하다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빵이 맛있습니다. 그 달콤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그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은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내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명절을 지킬 때 우리가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가득 찬 그런 누룩,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그 죄를 버젓이 지우면서 좋아하고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양심이 있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달콤하지 않아요. 뭐와 같아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요, 유교병, 맛있는 떡이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거룩한 성호의 삶은요, 맛없는 떡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맛만 생각하면 당연히 죄가 낫습니다. 즐거움은 저에게 훨씬 더 많이 있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맛있는 죄의 삶을 버리고요, 맛없는 그런 구원의 삶,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있는 돈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만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물질을 쓰면 내가 쓰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내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요, 부모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하며 부모님께 내 물질을 더 많이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신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 죄는 점점 미워하게 되고요. 좋지만 미워하는 거예요. 달콤하지만 미워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요, 좋지 않지만, 맛없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점점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요, 자신에게 상속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절연하고요,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그 죄 지으면서 먹고 마시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누린 거죠. 하지만 모든 재산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지와 같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탕자가 이르렀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종으로나마 채용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부끄럽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요, 씻기고 옷 입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로 받아준 거죠. 그렇게 말씀은 끝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죽을 죄를 짓고도 아버지께 다시금 받아들여진 그 탕자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기 이전에는요, 일도 하지 않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집안에서도 자기 쾌락과 즐거움만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나가서 그런 삶을 산 거죠.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 다시금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 아버지가 넉넉히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요, 전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더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이 힘들지만 자신을 받아준 은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힘든 삶이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탕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힘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려니.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은요, 고난의 삶,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쾌락과 욕심과 그 죄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요, 거룩한 성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 또한 우리 목회를 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치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제게 주어진 모든 짐이요, 정말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너무 무거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의 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코로나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지 않고 감염되지 않게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던 육체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들, 또 경제의 문제들, 모든 아픔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선옥 선사님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저녁에 박명선 사모님도 깨끗이 나음받아 후유증과 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문지 안수 집사님 그 질병 가운데 그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서구권 황은미 자매 그 가정 가운데도 귀한 믿음의 자녀가 곧 태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